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은 긴 말씀인데 저희가 한 절씩 같이 곱씹으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몸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종말을 사는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좀 긴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평소에 이 말씀이 익숙하십니까? 사실 저도 잘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 종말이란 얘기를 들으면 왠지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을 갖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뭔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성경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명확하지 않은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근에 있는 많은 어떤 그 이단이라고 불리는 단체들이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종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를 피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 같이 바울은 아주 이 종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이 종말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종말이 무엇인가라든 게 어떠한 그런 제목이 아니라 종말을 사는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는 바울이 그 많은 수많은 종말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국에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에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종말을 설명할 때는 종말이 어떤 종말인가, 너희가 어떨 때를 바라보고 종말이 임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그 모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장 2절의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기도가 바울의 기도, 권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종말을 사는 너희가 어떠한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것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엇보다도 바울이 기도의 권면을 주는 것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하다라는 것, 이 악한 사람들은 누구이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종말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 또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 실체가 무엇일까? 그 건짐 받는다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건짐 받는다, 이 세대에게서 악한 자들에게서 건짐 받는다는 것이 단지 악한 사람들의 어떤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로서 이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읽지 않았지만 바울은 이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말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히나 가난한 시절을 겪었던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러한 가난의 이유가 게으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게으름을 이겨야 한다는 많은 운동이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급속도로 이 경제 성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가치이자 말이 되었습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 신앙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그렇고, 이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너희가 근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신앙 안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저희 안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성실하냐라는 말로 우리가 물을 수가 있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서로의 배우자를 말할 때, 혹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가장 먼저 부모님들이 물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성실하냐라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근명성실하면 오늘날 세대에서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는 굉장히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 시대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근명성실함이 인정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근면성실함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것으로 평가받을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근면성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합당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 성실함으로 인해서 가져두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열심인데,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기쁨을 얻을 수 없을까? 그저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민은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라는 것으로부터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바울은 이 전체적인 어떤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종말이 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종말이 오기 때문에 마땅히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두렵게 만들어주는 메시지가 난무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효하겠죠. 종말을 통해 그러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단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일까요?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 열광하는 것은 사실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에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삶이, 나의 고통이, 나의 관계가 적어도 의미를 가지고 싶다는 그 확신, 그것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로 이 종말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 삶에 조용히 들어와 우리로 세상을 따르게 하는 가르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 또한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악한 자들의 가르침, 소위 이 악한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바울은 크게 말해서 종말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스스로를 신의 위치에 올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땅의 모든 신으로 숭배받는 것 위에 앉으며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배교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과연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 사상의 시작에는 사실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나라들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환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이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다니엘서를 읽었던 유대인들은 실제로 시리아 때에 안티오코스 사제라는 사람이 제우스 신의 동상을 주님의 성전에 세우자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바로 그 안티오코스 사세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바로 그때가 종말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말씀에 다시 한번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다니엘이 보았던 멸망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때가 바로 종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로마의 황제를 그러한 적그리스도로 묘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로마의 시대가 이미 지나갔음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은 잘못된 것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으로서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 위에 올라 경배를 받는 것, 그렇게 시대를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들이 그 모습과 이름은 달라도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것은 분명 역사 속에서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국 그 인물들로 대표되는 그 너머에 그 인물마저도 지배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때로 이성이었고, 때로 감성이었고, 때로 돈이라는 의미였고, 때로 그것은 힘이라는 이름이었고, 명예와 자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부른다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시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들이 숭배받는다라고 하는 것, 불법의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처럼 숭배받는 사실은 실제로 어떤 사람을 신적으로 숭배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그것이 주는 매력에 빠져서 그것을 조차 영적으로 종속되어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의 자리에서 숭배를 받는다는 의미는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신이라고 사실은 여기며 따라갈 만큼 그 뒤에는 매력적이고 또 그러하기에 그들을 보기에 선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이 불법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법 위에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숭배 속에서 때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함께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핍박이란 눈에 보이는 어떤 핍박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어떤 것일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일 거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근면함이라고 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근면함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면으로도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분주하게 살아라 라는 주문을 받습니다. 종말의 시대 속에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하라고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 그래서 그 성실함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세상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정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러한 성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한 성실함이란 은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이란 작게는 은혜라는 이유에서 놀고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빚지지 말아라 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좀 더 확장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대가는 우리가 불의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부지런함을 그 보상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살면서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나는 그래도 게으르지 않았어 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상은 게으르지 않은 내가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믿음이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사랑하게 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의 어떠한 공격과 악한 자들로의 시험을 계속해서 받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것에 갖지 못한다면 차라리 열심히라도 일해라.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것,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것, 그것으로 내가 받을 보상을 대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 열심을 통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는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로부터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사랑하게 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열심보다도 예수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로 계속해서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할 것들을, 우리를 섬길 것들을, 우리는 다른 것들을 찾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그래도,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보다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성실하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착한 일을 하니까로 우리가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데 있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불의한 자들이 나타나고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하여금 믿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러한 그 불의에 나타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 보일지라도 믿음은 가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사는 것, 너는 성실하지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가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핑계대지만 사실은 너는 나보다 성실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야 라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부족한 점에 집중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단지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가져 보이고 그들이 많은 열심을 가져 보여도 결국에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심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부지런함이 있습니까? 단지 그 부지런함 때문에 내가 가치 있다, 내가 누구보다도 그나마 부지런하기 때문에 내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다른 면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가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가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이야, 너가 게으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그 공격 앞에서 스스로를 탓하며 정말 내 삶이 여기밖에 없는 것인가, 그 세상에 주는 메시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게 된 것이 우리가 부지런한 것보다 소중합니다. 세상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이 고백 안에서 바로 이 불법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